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전엔 어디 갔었어요? 오전에 어디 갔었어? 아 예? 뒤에 갖다 놨어요. 그래요? 아유 죄송하기가 이렇게 주위 갔다 정신이 하시는 왔다 갔다 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하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그 이순희 권사님 안 계셨는데 사비시했어.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그 외로워했던 거 아시죠? 안 말씀드려 감사합니다. 안 계신 분만 몰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또 아메리카 갔다 오셔가지고 또 그 여기저기 또 이렇게 손 내밀어 줄 때가 많으신데 또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 우리 교우들한테도 다 갖다 주시고 저한테 갖다 주신 거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목사님들 오시면 같이 먹는다고.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SF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도 뭐 영화를 다 좋아하다 보니까 저기 좀 이렇게 그 좀비 영화만 빼놓고는 다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좀비 영화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지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중독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좀비 같았어요? 물론 이제 그 분장술의 발달,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 CG의 발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각 분야의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화들이 성행합니다. 근데 제가 그 FS 영화를 그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은 네? FS랑 S.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얘기 안 하고 픽션 사이언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잘못 얘기했네. SF 영화. 진짜 죄송해요. 왜 웃나 했어. 근데 하여튼 그걸 갖다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 중에 사람이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그 내가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대리만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가 그 주인공이 막 대신 살아주는 거야. 또 주인공이 아프면 꼭 나를 보는 듯한 그런 어떤 애틋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매료가 되는 거죠. 특별히 또 이제 한국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들어졌죠. 세계 다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히트했다면 또 얼마 있다가 일본에서도 다 텔레비에서도 나오고 그런 거. 정말 옛날에는 한국 영화 볼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영화 아니면 볼 게 없어. 그 정도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그 SF 영화를 통해서 이제 좀 그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그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이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 굉장히 그 한계가 있고 그 여기 있으면 난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 나 자신 없는 거잖아요. 또 이동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그 SF 영화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어떤 게 느껴집니까? 내가 원하는 시대에
딱 그냥 주문 같은 거만 보면 그냥 생각만 하면 거기 가 있고 또 원하는 타이밍에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화의 특징이 뭐냐? 꼭 이상하죠.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짱가, 짜짜짜짜 짱가, 뭐 기운이 어디서 나타나 그렇죠? 꼭 이상한 불길한 꼭 저기 꼭 성행할 때 되면 짱하고 나타나. 그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 번쯤 그 미지의 세계로 또 내가 가보지 못했던 그 시간대로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간절하지. 생각이야 늘 간절하죠. 내가 그 옛날에 살던 그 뒷동산에 그 생각하면서 거기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순두리하고 놀던 그 소꿉단단 시절이 왜 그립지 않겠어요? 순이는 와 있지만 순두리는 어디 갔는지 없어. 별로 안 웃어. 밀방에. 그렇죠. 터질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안 터지면 그래요. 원래 그런 거. 인생이 그런 거야. 이제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록 그 스크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향수에 젖기도 하고 내가 미래의 세계 가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했던 그곳이 저렇게 펼쳐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요즘은 그 이제 마술도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술도 그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마술도 여러분 차원이 다른 마술이 좀 많이 보이죠. 옛날 기껏해야 뭐 했습니까? 비둘기 숨기고 나와서 그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뭐 사람이 공간 이동도 하잖아요. 그렇죠? 못 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 텔레비 보고 언제 마술 보겠어요. 그쵸?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늘 말하지만 시간 많은 목사가 그냥 이렇게 텔레비 보고 마술 보고 하는 거지. 그렇죠? 보셨어요? 그렇구나. 그 마술의 세계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방 여기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는데 무대 저 끝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되게 안 좋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속이는 거야. 저는 저기 그 쌍둥이들 이래도 감이 안 잡히나 봐.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답을 다 얘기했는데도 그냥 저거 그냥 넘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이거는 그 마술이라는 사람으로서 극비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시공에 제한돼서 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수사학에서 그 경찰에서 그 범죄 수사할 때 항상 무엇을 조사해요? 알리바이를 조사. 알리바이 조사하는 게 뭐예요? 부재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이 시간에 이 사건의 시간에 당신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를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유력한 용의자인데 이 사건의 시각이 이 시간인데 당신이 이 시각에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당신이 있었던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이걸 갖다가 제시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살인 누명 톡톡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알리바이가 그러니까 왜? 사람은 누구나 가다 지금 여러분은 2019년 3월 12일 오후 2시부터 어디에 있는 거야? 도쿄도, 고토쿠, 가메이도, 이치노니노, 상노, 니에 있었어. 근데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혹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여러분의 DNA가 거기서 검출이 되는 거야.
무엇인가 있고. 그런데 당신 이 시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나 동경 연합탐정교에서 예배하고 있었다. 아니 근데 여기 왜 당신의 왜 DNA가 왜 여기서 나타났느냐?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있다.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는 겁니까? 우리 정경수 권사님이 내 옆에서 예배드렸다. 강경사님, 그렇죠? 강경사님이니까 강경사님 그 시간에 분명 그쪽에 있었습니까? 할 때 누가 증거 해줘야죠? 아니 자기 신이 아니라 누가 해줘야 돼? 권사님을 셀까면 안 된다고. 권사님 강경사는 나하고 그 시간에 여기서 예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어지고 용의자 선상에서 농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자유로운 만큼 내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딘가를 내가 알프스 하면은 내가 알프스에 와 있는 거야. 호가에도 눈이 막 이렇게 쌓일 텐데 그 눈길 막 눈으로 벽된 게 막 그거 막 지나가고 싶어. 내가 그것을 다 지나가고 있는 거야. 나만 그러고 싶은 거 봐.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한 번도 그거 못 가봤어. 사진으로만 보고 뭐 그런 거 봤지 못 가봤어. 근데 여러분 다 갔다 오셨군요. 다음에 갈 적에서 좀 나 좀 데리고 가. 좀 국률이 여기서 좀 데리고 가세요. 네, 그런 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동일한 피조물로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자유자재롭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을 때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부러운 거죠. 너무나 부럽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사실 인간이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 지음 받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도 사실 우리가 더 흠모할 존재인데, 천사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흠모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누구를 흠모해? 천사들을 흠모하지. 천사들을 흠모하죠. 근데 사실은 천사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흠모하는지 모르죠. 동일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만큼 여러분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천사는 아무리 영적인 존재의 시공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준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네,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칭해주는 칭호가 아들이라고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피조물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로까지 사역자 라고 부림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위에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천사를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천사는 오히려 누구를 부러워한다? 인간을 부러워한다. 근데 천사를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성경에도 보면 천사를 굉장히 흠모했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천사 대접 곧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한 것도 누구야? 천사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천사를 흠모하는 모습들이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천사를 뭐라고 한다? 천사는 그 천사 중에 누구도 아들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없다는 거죠. 천사가 그렇게 아무리 흠모할 존재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를 아들이라 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천사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걸 누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귀중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높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또한 여러분 천사라고 할 때에 천사는 오히려 뭐합니까? 경배할 것을 명령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대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경배 대상이 되기 위해서 했던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와 동일한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그 누구도 어떠한 모습의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경배의 대상이다?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의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칭하는 자, 그리고 경배를 받아야 마땅할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한 마지막 끝이 어디 있을까? 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다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네. 그러니까 사역의 도구이지 곧 그가 모든 것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종이지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한다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은 누굽니까? 부리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자신이 주체가 아닌 사역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자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을 누가 부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천사들을 부리시고 경배받아야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범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바 되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당신은 너무나 막대해서 죄송해요. 정말 회개해야 돼,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있다고 너무나 찬밥 신세를 했어. 죄송해요. 제 아내 소리가 제일 크네요. 죄송해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면은요, 나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나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를 그러한 존재로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어쩌면 아니 사실 나보다 더 귀하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무엇을 전제할 때에 우리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할 때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쵸? 경배의 대상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부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신데 주인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침 진리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가장 존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서 준 선물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인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얼마나 흠모할 대상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받는 사랑, 그 모습으로 나도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봐줘요. 시작. 얼굴 봐.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째리래? 누가 째려 그래? 이렇게 보는데 이럴 때는 눈동자가 아니라 눈깔이라고. 눈깔만 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눈동자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 눈동자만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해? 얼굴을 돌리는 거야. 옆에 이렇게 봐줘요. 쑥스럽죠? 쑥스럽죠? 이유가 뭘까?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안 해봤어. 우리가 그런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쳐다보지 않았어. 이거는 아주 익숙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거는. 근데 이거는 놔두고. 왜?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길 바래. 옆 사람을 이렇게 봐주는 것이 정말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봐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